그때도 본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좋겠다고 시작하고 자기가 시작하고 결정한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럼 그 아나운서만 그러느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쪽이 다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탬버린으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몰랐는데 모태신앙인이었어.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고난받는 거, 환난당하는 거, 이게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면 고난 없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 한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고난이 정리될 수 있는 듯한 그런 강력한 말씀인데, 이 성경에는 잠깐 고난을 당했다. 사실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해봤자 몇십 년짜리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못 살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해결되고 풀어지고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게 반복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계속 고난만 있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도 그 잠깐의 고난을 주님이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를 사랑해서 잠깐의 고난도 안 받게 해야 그게 사랑 아닌가? 근데 더 큰 사랑은요, 잠깐의 고난을 안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잘 된다면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조카들이 좀 있으면 군에서 제대하는데 군에 자녀가 갈 때는요,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을 보이지. 근데도 군에 보내요. 왜? 군대가 힘든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면 애가 부쩍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잠깐이라도 받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정말로 1년 6개월이에요. 18개월. 그러니까 군인도 잠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고난이 꼭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17절에 16절 마지막 부분,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고 하는데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랬어. 그러면은 16절에 애굽에서 당한 일이 뭐예요? 종살이. 네, 종살이고 17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애굽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이라고 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 이거를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고, 왜 그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느냐? 애굽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한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 그 430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이 애굽의 고난은 언제 그럼 성경에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일 처음 애굽의 고난을 예언하신대요. 이방 땅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미리 예언해 놨어. 왜? 10절에 나와.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걸 다 쪼개는데 조그만 새는 안 쪼갠 거예요. 왜? 불탈 건데 어차피 새는 조금해서 그냥 냅둬도 다 타겠지 하고 불로 태울 생각만 하고 새는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다 쪼개고. 이거는 영적으로 작은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에는 뭐 이거 조금해서 다 탈 텐데 하고 안 쪼갰던.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후손이 어떻게 해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고난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영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게는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애굽의 고난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받는 고난이 바로 애굽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성경에서 주로 세상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 노릇하고, 그리고 또 배워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인생에게 주어진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그게 수고롭고 그게 고생이 된단 말이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난 이상 고난은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애굽의 고난,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애굽의 고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고난의 종류 가운데 애굽의 고난을 배웠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고난 당하도록 두신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막아주고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고난 당하게 두셨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19절, 20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인데 총 몇 가지 이적이었어요? 10가지면 돼요. 10가지. 왜 이게 이적이냐?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도 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애굽에게만 이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이적이 고난이고 재앙이에요. 애굽의 고난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오길 원해요. 아니 왜 스스로 깨닫고 그게 늦어지고 그러면 손해를 볼 텐데 주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해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뭔가 궁금하고 남은 게 있고 저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이 남아있다면 결국 다시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막아. 일이 자꾸 틀어지고 안 되고 또 내 몸이 아프고 또 내 몸도 아니면 내 자녀가 아프고 또 누가 안 된다고 또 연락이 오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는요, 재앙이 10개까지 될 때까지 그 마음을 돌려먹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강한 손으로 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 장자의 죽음이에요. 다른 재앙들은 왕궁이니까 왕궁에는 풍요롭고 최고로 좋은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서민의 생활을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초태생의 죽음 같은 거는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제서야 그래 알았다. 니네 광야 가서 사흘간 가서 예배드리고 오너라고 그제서야 허락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깨달아. 이 깨달음이 늦을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걸 손해보게 돼 있어. 마귀는요, 신났다고 우리를 괴롭혀요. 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를 기다려줘요. 우리 믿는 사람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신났지. 그는 속이고 괴롭히는 존재예요,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괴계에, 고난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보내주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으로 계실 때는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이거를 왜 써놨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도 안 졌어요.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있거든요.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이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도 없는데 왜 예수님까지 받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고난을 애굽의 고난으로 표현했느냐? 호세아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서 이 애굽은 영적으로 뭐예요? 태어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기억하세요.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애굽을 표현하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애굽, 그리고 광야, 인생 가운데 만나는 강한 적들, 그리고 이기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는 누구나가 다 겪어요. 누구나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강한 적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후배들 또 아니면 이기적인 이웃들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깨달을까? 여러분 태어난 이상 인생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 세상 자체는 마귀가 임금이라서 애굽, 광야, 강한 적들, 이기적인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미리 내 인생의 꽃길만 걷게 치워놓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면 뭐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아이를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부모이지만 평생 네 옆에 있을 수는 없다. 결국은 네가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고기를 잡아야 네 인생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탈무드 가르침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에게는 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 뜻대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이 고난당하게 두시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고난도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는 애굽의 고난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이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이 말씀은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전에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아까 그 주인공이 뭐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 애굽의 고난은 뭐예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 애굽의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하는 대로 가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애굽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은 피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전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판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계에서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근데 그냥 하나님 뭐 교회에서나 찾는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고 종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애굽의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내 결정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한 대로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실 거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회원들이 모여갖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오후니까 이제 로또 복권 사야 돼. 로또 복권 사면 내가 이거 싹 바꿔주고 뭐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해. 그래 난 로또 복권 사면 이거 다 바꿔주고 자기가 다 새로 싹 고쳐준다는 거예요. 에어컨 빵빵한 거 갖다 놓고. 물론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 돈 모아서 그냥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자. 로또 복권을 사고 그게 맞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아니야, 나는 한탕주의가 심해서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있어. 자, 한탕주의, 일확천금, 이거는 세상에서도 배격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는 거지. 아, 그래도 로또 복권이 맞으면 좋잖아. 그게 맞아서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 미국에서 로또 복권, 외국인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몇 조짜리인가 요새 막 뜨던데, 맞으면 좋죠. 근데 결과를 보세요. 복권이 맞아서 그 인생이 더 좋아진 경우보다 나빠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는 맞으면 안 그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복권이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게 정으로 이어졌잖아. 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시시해도 복권 당첨금 주는 은행 앞에요, 수십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복권 당첨금 받은 사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나도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매주 저 사람 복권 몇십억 생겼으니까 나 50만 원 정도는 주겠지. 이런 사람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복권 맞으면 나만 어떻게 혼자 수령해서, 그게 안 되는 세상이 되니까. 왜? 공개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복권 맞는 순간 최소한 100명이 알게 되는 거예요. 100명이. 100명 중에 10명만 나를 붙들고 늘어져 보세요. 돈을 안 주고 100이나. 그럼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나만 그 수십억을 받아갖고 쓸 생각하는데 이미 공개돼서 몇십억은 날아가는 거야, 그냥. 나는 절대 안 줄 자신 있다고요? 가족, 친척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 내가 복권 맞으면 준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1,000만 원 주는 걸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찾아요? 더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으셔야 돼. 친한 사람도 돈 앞에서 그런 게 없다니까. 아직도 그냥 일확천금에 대한 생각만 있지, 사람과의 관계, 내 인생의 무너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건 생각을 못해. 이게 왜 무서우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거든. 찾아보세요. 정말로 내 말이 맞나더니나 로또 복권 당첨금 중에 선한 일에 쓰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잘못했어.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당첨되고 나서 그렇게 변한 거지. 애굽의 고난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고난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아, 세상이 그렇구나. 이걸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고난 가운데 냅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 복권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끝까지 올바르게,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나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 차리게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선택으로, 내 결정으로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당연히.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써놨겠어요?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애굽의 고난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의 고난,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텐데 내가 구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성경에다가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전에 기도해야 고난을 면할 수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이게 고난인지도 몰라. 아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지. 재수가 없는 게 한두 번이지 매번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가 이 이스라엘의 고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고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어. 왜? 내가 선택한 거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거.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희는 내가 돌보고 사랑하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기도하라, 물어봐라.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 사실 아브라함도 이 새는 안 쪼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쪼개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정도 안 쪼개도 되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이상 종노릇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 잘못이지 왜 후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주님이 그렇게 세팅해 놨느냐?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항상 뭐든지 앞날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사람이 고난당하게 두시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애굽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도 다 알아봤는데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고난,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애굽의 고난도 있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받는 이스라엘의 고난도 있어. 근데 이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이게 왜 나한테 은혜이고 키포인트가 되느냐? 애굽의 고난 이거 스스로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의 고난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 주님이 세 가지를 숨겨놓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다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자,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제가 읽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돌보아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 16절에서. 17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흐르는 땅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서는 어떤 게 은혜예요? 네,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 17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와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인도해서 끄집어내. 18절에는 뭘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정렬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8절은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죄를 주님이 다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임하시도록 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마다 다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 이 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고난 당하사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또 내 몸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다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르라는 거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계신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게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뭘 깨달아요?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니고 아,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열매 맺겠구나. 이것이 결국은 유익이 되어서 영광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 그러니까 애굽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으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자취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인생에게 내려진 그 어떤 고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고난의 종류 기억하시고 고난의 의미, 이것은 결국은 유익을 주고 영광을 받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기게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한 것을 깨닫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